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가이자 기도이자 탄원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가죠. 이게 보면 다윗 임금 때에 성가대가 있었으니까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두둔 형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노래 부르는 형식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냐면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이 깊어가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 흐르는 내용을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인간이 가장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우리 물질계에 살아갈 때 재물이 곧 권력이고 권능이고 힘이잖아요. 능력이죠. 재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 못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재물 쌓는데 그렇게 열심히고 그 쌓은 재물을 본인이 누리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내려가려고 자식에게 또 물려주느라고 그렇게 열심히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병이 깊어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살아온 일생이라는 것이 그림자요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면 그렇게 다 느낄 거예요. 인생이 한 뼘같이 지나가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그림자같이 지나갔다고 허사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힘대로 능력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 자기가 죽음을 갖다가 자기 힘으로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 생명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누린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이 물질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이 다가온 다윗이 그거를 느끼면서 다윗이 이거를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풀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병이 깊어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다윗의 대적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내가 한 행위가 다 무엇이냐? 결국 이렇게 네가 벌을 받는 것은 네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거고 또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형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올라섰지만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온갖 말로 다 대적하고 대물 때 다윗이 그거에 변론하고 일일이 대꾸하고 거기에 반박하고 이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의의가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병이 깊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되는 중에 있고 뭐하고 그러면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월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헛된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입에 그냥 재갈을 먹이고 올바른 말, 바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그 한과 슬픔과 인생의 깨달음과 자기의 회개함을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주여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깨닫습니다. 내 생명, 내 수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강한 자였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임금의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나의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이제 너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이제 병이 깊어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걸 이런 거를 자기가 느끼는데 몸이 느끼는 거예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이 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지나간 것에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허사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지지 못할 때는 이게 허망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이 헛된 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실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가질 수 없고 거둘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재물을 열심히 쌓았는데 누가 가지겠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자신도 다 그런 걸 느끼겠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전략품과 노획품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가다 거두고 싸우고 왕궁을 지었지만은 결국 죽고 나면 누가 그걸 누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룬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헛된 일이구나 라는 걸 소망은 죽게밖에 없다는 것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으로 이렇게 자기 병이 깊은 것을 본인이 깨닫고 8절로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를 처벌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회개하고 주여 나를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11절,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영화가 다 어떻게 돼요? 임금으로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그 노략물과 전리품이 얼마나 많을 거며 본인이 지은 영광이 얼마나 본인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의 칭송과 본인이 지은 왕궁 속에서 왕으로서 누리던 영화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목을 하게 하셨을까요? 정착하지 아니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흘러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자, 다윗은
정착하면서 살았어도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세상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나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유목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여정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세상의 것에 많은 짐 가지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그 속 안에 가구를 채우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간편한 짐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최후로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윗과 같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주어진 분복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